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절기는 총 4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4주 기간 동안 한 주 한 주 의미가 있는데 그 한 주 한 주 의미를 새기면서 앞에 보면 초가 하나하나 이제 켜져서 오늘 셋째 주에서 3개가 아마 켜졌을 거예요. 첫째 주는 말씀을 나눈 대로 기다림의 주간이 첫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첫째 주 주간이고, 지난주 두 번째 주간은 그 왕 대신 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간이 바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세 번째 주간은 나의 죄의 문제 그 회개를 통해서 해결된 내가 이제 주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간이 바로 세 번째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건데,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사는데요,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아요. 여전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또 이 대림절 절기는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나라는 상황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망하게 되는 그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늘 3장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황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하기에 그는 찬양으로 3장을 시작하며 하박국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실은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에게도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흥의 기쁨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의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첫 번째 부흥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부흥의 기쁨을 누리는
첫 단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의 찬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풍문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박국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박국은 그 소문을, 그 이야기를 믿었다라는 고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할 때요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망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순간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의 약속대로 건져주시고 또 그 분깃을 허락하시고 그 분깃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부흥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 하박국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기쁨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지만, 현실은 그냥 풍전등화이지만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나를 건져주시겠지,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지, 그 믿음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환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 어려웠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옮겨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셔서 부흥의 기쁨이, 승리의 기쁨이, 환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요 부흥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온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만 그냥 뜨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죽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그 심판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부흥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오늘 본문에, 이제 다른 본문 말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머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멸망당하되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흥을 원하는데,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부흥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패배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느 누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부흥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흥의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부흥하는 건 좋은데, 기쁨을 누리는 건 좋은데, 승리하는 건 좋은데, 선택받아 쓰임받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망해야 된다? 그 전에 기경해야 된다? 그것은 나에게 없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는 건축가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 높이를 쌓는 데는 뭐 삐뚤든 어쩌든 상관없어요. 그냥 쌓아 올라가면 돼요. 튼튼하게만. 그런데 뭐 몇십 층, 몇백 층, 고층 빌딩을 쌓기 위해선 죄송한데 그 기초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초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높은 건물을, 승리의 높은 함성을 부르기 위해선 처음부터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잘못 지어진 그 기초가 있다면, 세워진 기초가 있다면 더 큰 부흥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 가운데 걸어간 비뚤어진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넘어뜨림으로, 무너뜨림으로 다시 기경하시고 그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승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에는 관심이 있는데 기경하는 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삶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망가지는 삶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망하게 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너뜨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되 망하게 하되 그곳에서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리게 하셔서 더 높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큰 승리의 함성을,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게 하실 때가 있다면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림절의 부흥을 소망하는 그 기쁨은 아픈 곳을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아픈 곳을 숨겨만 둬서도 안 돼요. 아프다고 덮어만 둬서도 안 돼요. 때로는 아프지만, 진물이 나지만, 만지면 쓰리지만 그것을 도려내고 긁어내고 봉합을 해야 그곳에서 새살이 나고 그곳이 굳건하게 또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심령 가운데 행여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할 때 도려내야 될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봉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픔이 있지만 꼭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이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꿈 한 번 잘못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괜히 형들한테 말해가지고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그 오해를 받고 어마어마한 힘든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갇히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속에서 살아간 요셉은 다음에 총리로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찾아와요. 저 같으면 이때다 하고 한번 콱 눌러주고 싶은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환난이 있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눈물 나는 삶이고 흔들리는 삶이고 오늘 말씀 읽어봐요. 회오리치는 삶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삶이고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금은 이 눈물 가운데 두지만 영원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을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옮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소망으로 한 주간 기쁨으로 사는 부흥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의 기쁨은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요 마침내 오늘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비록 뭐뭐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도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계속 없는 상황이 되면 불평이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게 없고 또 없으면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그 속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끝내면 참 좋은데 오늘 말씀은요 좀 은혜스러운 말씀 구절 또 잘하는 말씀 구절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전하는 목사도 불편해요. 듣는 우리 성도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느냐? 오늘 이 하박국의 3장의 상황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지만 그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1장에서 3장까지 하박국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됐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다는 그 심판을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우리에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조건적인 신앙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답을 알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라고 찬양하면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쁨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이 불편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성도니까 하면서 분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부흥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은 빼고 아픔은 빼고 슬픔은 빼고 염려는 빼고 걱정은 빼고 근심은 빼고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다 제하시고 그냥 결론적으로 주신다는 그 축복만 우리에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 가운 속에 숨겨진 목사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의 주간 부흥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연합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메시아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가운데 합창하고 솔로를 하는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 1부가 아니에요. 2부에 나와요. 순환과 고통 당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아마 원곡에 가장 가깝게 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찬양을 통해서 뒤에서 듣고 있는 목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실 가운데, 모멸 가운데, 침뱉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또 3부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이제 찬양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데, 듣는 귀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심령은 은혜를 받냐고요? 내 심령 가운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해결하시겠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어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겠죠. 때로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죠. 도와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말을 보내고 있는 목사의 마음은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요. 진실로 믿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영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목사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런 저에게 하박국서 3장의 말씀과 이번 메시아의 찬양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능력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근심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탄식하고 한숨 쉬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믿음 없는 목사처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부흥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하고 밖으로 나가도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속에서 부흥의 기쁨을 바라보며 부흥의 기쁨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 되셔서 이 한 주간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